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 3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3장 어제 했던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이제 3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1장, 2장에서 얘기했던 자기가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오직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만이 받았던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특히 이방인의 사역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복음을 받았고, 이 일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장에서 그는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에베소를 주변으로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을 돕는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어제 말씀에서 보였던 편지를 통해서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성령을 통하여서 얻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는 자세하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현재 그들의 상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들이 받은 구원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성취해 주셨고, 성취된 그것을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역사해서 적용해 주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딱 심어줬습니다. 이 개인 구원이 이루어진 그 사람들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리고 이들 개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가 된 교회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원, 그래서 개인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에서 교회에 편지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다 같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연합된 하나를 이루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를 만들어간, 그래서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가 되게 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그것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교회론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오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를 돕고, 이제 오늘 14절부터 21절에서는 기도로 돕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주일을 우리 꼭 섬김의 교우들은 기억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돕는 사도 바울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했다는 것. 특히 1장, 2장, 3장 꼭 마지막 부분에 가서 3장에서는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까지 영적 부모인 바울은 그의 영적 자녀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영적 자녀인 그 교인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돕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편지를 통하여 말씀으로 돕고, 또한 기도로 돕는 모습입니다. 자,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누구를 만나러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상황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게 만드는 기도, 이 기도를 그는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적용을 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오늘 보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를 믿는데 확신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번 에베소서를 통해서 받은 은혜의 말씀, 특히 우리가 1장에서 7절 말씀이나 또한 13절, 14절 말씀을 좀 보내주시던, 그래서 믿는 자가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고 사람들을 섬기는 꼭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섬깁니다. 오늘 기도 내용을 보면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영적 성숙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오늘 내용 간단히 요약하면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는 섬김이 있는, 남을 돕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4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 무릎을 꿇고 비노니 줄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무릎을 꿇고 빈다는 말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주시는 분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그와의 관계는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입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잘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일어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인간으로서 낮은 자세다.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낮은 자세에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어디랑 연결하면 어제 큐티에서 8절 말씀과 연결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자기를 표현합니다.
자기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러면 가장 작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데 앞장섰고 죽이는 데 증인으로 서 있던 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불러서 이방인의 일꾼으로 세운 사도 바울은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일꾼이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되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바울은 여기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낮은 자세로 기도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새 기도하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겸허하게 겸손히 엎드려서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적용합니다. 바울처럼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그럼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 다음 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너희라고 말했으니까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줍니다. 남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날입니다. 특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섬김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오늘 아침 이제 어제도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그들 가족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 동그라미 칩니다. 성령.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만이, 여기 속사람은 새롭게 된 사람. 어떻게 새롭게 됐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 2장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니라 예수 믿고 산 나, 새로운 나, 그 새 사람이 된 너희들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축약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 우리의 새롭게 된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섬김의 교우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성령이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7절,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메시아,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는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그리스도께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앞에 성령을 이야기하고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며.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며. 여기 계신다는 말은 영구히 내주하신다는 말입니다. 영구히 계신다. 우리 속에 계속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전 인격을 지배하는 주인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다.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는 것은 곧 나는 믿음으로 그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으로 항상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심을 믿는 상태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 바로 앞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우리가 옛날에 많이 외웠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에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자,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섬김의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교회,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내주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거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사랑 동그라미칩니다. 사랑 가운데,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이랬어요. 뿌리 받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동그라미칩니다. 한 사람 예외 없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거기 그리스도의 사랑 동그라미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자,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정말 이상적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 사랑을 아는 교회예요. 그러나 누가 아느냐?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넘어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왔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나를 사랑하사,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원수 되었고, 우리가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고, 희생적으로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사랑, 이것이 있는 교회, 이것이 있는 교회, 이것이 넘치는 교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은 이러한 구원이었다는 거죠.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개인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고, 그 다음 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측량할 수 없는 거죠. 예? 옆으로 또 길이, 또 이 깊이, 높이, 어떠함을 깨달아 줄칩니다. 알아. 18절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그라미 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는 알아야 된다.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만 은혜 받고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가족이 다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나 혼자만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역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얼만큼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목표를 세웁니다. 교회는 옆교회랑 비교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뭐를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십니다. 그것과 같이 충만한 교회. 다시 한번 오늘 너무 멋있죠?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를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그렇게 되고 우리가 오늘 기도해 줄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자 속사람이, 새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건강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각자의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우리 가족들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사랑이 뿌리를 받고 사랑의 터가 굳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알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랑이 충만한, 개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나 자신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흥분이 됩니다. 섬김의 교회 교우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해져서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서로 간에 희생하면서 하는 사랑, 이것이 넘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오늘 세 가지 놓고 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 하나님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역사 속에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서로 간에 베풀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찬송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의 찬송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리편, 교회론을 마무리하는 이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또 찬송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도 찬송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럼 찬송의 내용이 뭔지를 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거기 우리 가운데서 줄칩니다.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능력대로 있어요. 능력 동그라미입니다.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 나옵니다. 바울, 유대인과 이방인 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구한다는 말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각만 해도 넘치도록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의 교회를 하면서 지난 주 우리가 재정복을 했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우리 교우들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의 세를 책임지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역사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빚는 거죠. 영광이 다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예수 안에서 영광이 동그라미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이름을 빛내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와 이랬어요. 교회 안에서.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앞부분에 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랬어요. 능력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교회에 얼만큼 역사한 줄 압니까?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했는데 그 능력 한번 역사한 걸 봅시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1장 19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에게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시켰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셨다. 그를 만물의 통치자로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여러분,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영적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인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 영적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교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한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들이 기도할 때, 이들이 올바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교회 시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장소를 정하는데 장소 생각지도 않았던 장소, 집에서 하려고 했던 교회가 하나님이 그런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어요. 또한 그동안 지내오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더 깊이 봅니다. 이러한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에 나타나기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로 섬기자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귀한 에베소, 제가 처음 성경 공부했던 에베소, 처음부터 어렵지만 지금도 어려워요. 오늘로 하루 종일 어제도 준비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깊이가 있어요. 편지를 통해서 사람을 또 살리고 세우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또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성령 충만,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친 충만, 그리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를 찬양하며 그를 높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꼭 우리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되 오늘 세 가지 꼭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적용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온갖 구하는 것이나 모든 생각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능력. 우리에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이런 기적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들이 이렇게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게 됐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오늘도 기도합시다. 오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 가지고 삽시다. 그때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울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시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문자로 보내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오늘로 우리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해 준 것처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김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겸손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섬김의 교우들, 속사람이 새롭게 된 저들이 능력으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섬김의 교우들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그리고 그들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충만한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교회, 하나가 되는 나라 꼭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시고 죄 짓는 자리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섬기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